에고 입장에서 빛이 나와서 어둠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형이상학적인 공포라고 그런 말을 써요. 형이상학적인 공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대를 체험할 때 너무나 그것이 매력적이지만 그 절대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상체가 따라가는데 발은 뒷걸음질 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텅 빈 이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면 할수록 밝아지는데 동시에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적인 그 에고라고 하는 그것은 뭔가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마치 허공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쉽게 못 들어간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이런 상태에서 공에 떨어져서 의지할 곳이 없을까 두렵다 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결정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결정신.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제 전환시키는, 돼지 눈에서 부처 눈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에게 있어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때 믿음은 자기 본성에 대한 믿음이죠. 네, 이 믿음에 대한 그 힘으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애써서 노력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환하기, 두려움, 에고의 두려움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고 앉는다. 믿고 앉는다. 그러니까 앉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선하는 목적은 따로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다지는,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그 작업이 앉는 거다. 그것도 혼자 앉는 것보다 같이 앉으면 훨씬 더 그 믿음이 서로 믿음에 배가 하는 방법은 어깨동무. 예, 같이 앉는가. 예. 자, 막상 에고 입장에서는 벼랑을 보고는 물러나서 대개 널리 지견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 참 뜨끔하더라고요. 옛날 이 대목 처음 읽었을 때 믿음으로 들어가서 다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고 맡기는 거하고 그것을 못 들어가니까 물러나서 지견을 구한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막상 벼랑을 보고는 물러나서 대개 널리 지견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내가 진짜 멈출 줄 모르고 개걸스럽게 악의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돌아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탁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길이. 맞아요. 에고는 자꾸 이 지식도 일종의 권력욕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나요? 지금 깨어있는 이거를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고 맡긴다. 다 놓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하기. 이게 지금 공부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자고로 지견을 구하는 자는 털처럼 많아도 정작 도를 깨친 이는 뿔같이 드물다. 소가 있으면 소 뿔은 몇 개예요? 그리고 소 털은 몇 개예요? 수없이 많지요. 그러면 지견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만나기 어렵고 수많은 사람은 지견을 구하다. 그러니까 불법도 지견을 구하고 있다. 그걸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니죠. 예, 이걸 돌아봐서 지금 내가 참선한다, 법문 듣는다 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이렇게
아기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추구해왔구나. 자,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이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이 대목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기뻐요. 보세요. 문수보살은 이치에, 보현보살은 실행에 해당한다. 절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죠? 대웅전에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좌우 협신불, 좌우 보처로서 삼존불을 이루고 있어요. 맞아요? 되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들이에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이치, 지혜. 그리고 보현보살은 이치의 실천, 지와 행. 지행 합일이 되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절에 가서 석가모니 대웅전에 들어가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수, 보현의 이 삼존불을 보고 절도 하고 또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진실로 문수보살이 무엇이고 보현보살이 무엇인지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이런 걸 대해왔다 이거예요. 불교를 안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줄 알고 의뢰이 대해왔다.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자,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문수보살은 이치에, 보현보살은 실행에 해당한다. 이치란 진실로 텅 비어 걸림없는 도리이고, 실행이란 상을 여의고 끝없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요게 불교의 전체예요. 모든 불교가 요 말로 압축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도와 중도의 실천,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죠. 중도에 해당하는 것은 채상이라면 실천은 용이라고 할 수 있죠. 채상, 용. 채상이 이루어진 것은 눈앞의 현실. 용은 이 현실을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대하는가. 이 순간 어떻게 대하는가. 자, 이것이 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문수를 무심이라고 하고 보현을 평상심이라고 해요. 중도가 석가라면 중도에 이루는 것은 문수와 보현, 무심과 평상심, 채용과 상 해서 항상 이치와 실천, 이것이 하나가 된가.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공부에 이걸 중도라고,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할 때 그 뜻은 간략하게 말하면 문수와 보현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 일심이문 같은 말이다. 그러면 진여문을 문수라고 하고 생멸문을 지금 보현이라고 한다. 이 말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떤 어려운 것도 이걸로 다 집약된다. 자, 예를 들어서 육조 해능이 나무꾼 시절에 나무 팔러 갔다가 금강경 독송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듣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깨달았다. 육조단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억무소주,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무심, 마땅히 집착하는 바가 없이, 다른 말로 하면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마땅히 욕심내지 않고, 억무소주, 주는 머물 주자니까 집착한다는 뜻이에요. 억무소주, 마땅히 집착하는 바가 없이 이 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마음을 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바가 없이 무심, 마음을 내라 평상심. 억무소주는 문수, 이 생기심은 보현. 그러니까 이 진리의 가르침은 무심으로 있어라 소리가 아니고 무심에서 이 순간 평상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점이
방점이 무심에 있어요? 평상심에 있어요? 이게 진리라면 이 세계를 평상심으로 잘 살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욕심으로, 무심이 아니고 욕심으로 내면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되 무심으로 평상심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예요.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깨달을 게 없으니까 육조해능이 여기서 억무소주 마땅히 집착하지 말고 이 생기심, 마음을 일으켜라 하는 여기서 깨닫고 오케이 하고, 재밌는 거는 같은 금강경을 두 번째 그 말을 듣고 그 금강경을, 이게 무슨 경입니까? 금강경이요. 금강경을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오조 홍인 대사를 찾아가시오. 해서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8개월 동안 방앗간에서 찢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오조 홍인 대사가 이 행자인 해능을 불러다가 야반상경에 금강경 강의를 하지요. 그러면 같은 대목에서 다시 한번 더 깨닫는다. 처음에 나무꾼 시절에서는 개오, 마음이 열려서 깨달았다고 표현하고, 가서 홍인대사한테서 직접 그 강설하는 걸 본문 들으면서 두 번째 깨달을 때는 대오했다고 책에 나와요. 개오했고 대오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게 불법이라고 하건 철학이라고 하건 종교라고 하건 일반 진리라고 하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서 신나게 살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도 같은 대목에서 깨닫고 마지막 완성도 같은 대목에서 깨달았다 이 말은 이 이상을 벗어나는 건 없다. 그럼 둘 사이의 차이는 뭔가? 깨달은 내용은 같지만 내 습관이 바뀌는 것이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 뿐이지 깨달음의 내용은 같다. 그러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지금 1심, 2문, 3대라고 하는 지금 삼위일체 혹은 중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깨닫고 실천하기다 이거예요. 중도를 깨닫고 실천하기. 여러분, 중도건 삼위일체건 내가 없으면 성립할까요? 이때 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이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세계도 다 사라지는데 어디서 그런 것이 성립해요? 내가 있어야 성립하잖아요. 이때 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순간순간 깨어서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는 그냥 어조사예요. 생기심, 그 마음을 일으켜라. 무심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이게 지금 평상심, 작용의 세계. 지금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했잖아요. 성령님이 먼저 계셔서 그 은총으로 내가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성령을 잉태했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나는 일으키는 마음이, 불교는 보살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예요? 보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예요? 잉태해서 낳는 사람이잖아요. 성모님, 우리가 성모다 이거예요. 성스러운 불보살을 잉태해서 이 세상에 내놓는 어머니다 이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무심이지. 그러면
이것들이 모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으키는 마음은 보살이 아닌데 내 마음이 이제 이런 이치를 터득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무심한 상태에서 경계를 당해서 일으키는 마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진리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무심해져서 일으키는 마음. 이제 그게 지금 보살이다. 보살의 측면은 되게 둘이에요.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라고 하건 지금 이치와 실행이라고 하건 지금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유마거사 있잖아요. 유마거사가 유마경의 주인공이잖아요. 유마의 이름은 유마라고 하는 인도말의 뜻이 깨끗한 이름, 정명이란 뜻이에요. 유마란 말이 인도 말의 발음이 유마예요. 그 유마의 본뜻은 깨끗한 이름, 정명이에요. 이때 정명의 정자는 청정이란 성품을 말하고 이름이란 모습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와 자비라고 하건 성품과 이름이라고 하건 지금 중도를 이루고 있는 이 두 가지에서 모든 것이 이 이치로 돌아간다. 이 세계가 전체가. 이 모든 상징들이 요 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체가 놔두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통찰을 말하고 그리고 그 통찰 하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 깨달았다. 오케이. 깨달았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중요하네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깨달았습니다. 이 다음에 그럼 이 다음은 뭡니까? 그때는 평상심을 일으키는 게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순간 매 순간이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 내가 무심해서 평상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때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상황이 매번 변하니까 내가 무심이라면 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일으키는 평상심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무궁무진하게 평상심이 다채롭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도다 이거예요. 평상심이 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뭡니까? 라는 말이 여기서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심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중도를 깨달았어.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는 실천의 세계로 들어가서 매 순간순간 다행스러운 거는 뭐예요? 여러분 진짜 다행스러운 거. 매 순간이 새로운 시간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간이야. 그러면 이 새로운 시간에 내가 할 역할이 여러분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일으키는 한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욕심이 묻어 나오는가? 돼지 눈은 욕심이 묻어 나올 거고 부처 눈은 욕심이 없이 나올 거고 그럼 그거를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그때 전적으로 자기한테 달렸다. 이거야말로 진짜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대목에서 옛날에는 왜 지금 본질 의식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보살들 이야기가 나오지?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 코스야. 왜냐하면 보살을 일으키는 게 보살 행위잖아요. 맞아요? 다시 지금 내한테서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보살되는 게 그게 보살 행위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종교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지금 내가 일으키는 게 성령이니까 정말 인간의 길은 성령을 이 세상에 놔두는 것이 내가 일으키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이제 깨놓고 말합시다.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성령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시.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이 성령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거는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시간, 공간,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일체 유심조가 진짜 일어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매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하나로 집약되는 그 방점, 이 세계의 활용점정,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딱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평소에 무심을 훈련하고, 그리고 상황에 무심해서 일어나는 평상심을 내가 쓰는 인간, 그게 보살행을 지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딱 떨어지게 이 책에서도 뜬금없이 보살 얘기가 왜 나오는가? 결국 보살이다 이거예요. 복덕방 할 때 복과 덕이라 하잖아요. 덕이 바로 인간이 쓰는 마음을 동양에서는 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도덕경이라는 노자의 어록을 모아놓은 게 도덕경이잖아요. 도와 덕에 대한 경전이잖아요. 이때 이걸 도덕경을 옛날에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길과 힘이라고 불렀어요. 도덕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길과 힘. 그러면 도와 덕은 뭐예요? 본체와 작용. 지금 모든 게 지금 노자 도덕경이니 지금 이 불교니 기독교니 뭐 유교니 뭐 어떤 걸 말해도 전부 다 이치와 실천, 본체와 작용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 덕이라는 말은, 덕이라는 말 쓰잖아요. 여러 대보살로 표현된 덕. 지금 내한테 덕이 있는가 없는가? 덕은 무심에서 나오는 평상심이 덕이다. 이 덕을 의인화한 게 여러 대보살이다. 지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자가 위대한 존재 아닌가요? 여러 대보살이 내가 없으면 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대보살,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더 심하게 말하면 성령과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일으키는 이 마음을 통해서 나투는 거지, 그거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실존의 자각, 지금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평소에 깨어서 내 마음이 무심인지 아닌지를 계속 살피면서 무심 상태가 익어지면 그걸 부동심이라고 해요. 부동심.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무심을 훈련을 해서 부동심이 되는 거. 그러면 그 어떤 재앙이 와도 나는 재앙을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재앙이 와도 그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인간의 도리예요. 그걸 지금 덕이라고 해. 그러니까 덕을 지금 여러분 이 덕을 딱 한마디로 바꿔버리면 뭐냐면 실력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핵심은 뭐냐? 의식이라고 하는 자각. 의식이라고 하는 자각을 화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내가 스스로 의식이라고 하는 자각, 그게 화두. 그러면 화두 놓치면 죽음 목성. 이런 말이 실감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식이라고 하는 이 자각을 기르면 저절로 이 세계는 생멸하는 하나의 인연 따라 생멸하는 의식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이것으로 보여서 지금 생사라고 하는 문제, 선악이라고 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이 스크린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화 같은 느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부동심이, 여기로부터 욕망이 거두어들여져서 부동심이 되어서 실력이 길러져서 그때는 보살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그런 실력 있는 인간이 된다. 그 사람이 쏟아내는 말이 사자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법보시라는 거잖아요. 진정한 보시. 진리를 나누는 이 보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누구한테서 나오는가? 이 문장의 주제는 무심이에요. 이 문장의 주제는 무심. 평소에 무심을 익혀놓는 실력을 가진 이제 사람이 되자. 지금 가르침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